자,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만남 시리즈 첫 번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인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뭐 하는 그림일까요? 처음에 어떤 여성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 1000번, 10,000번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 관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의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믿습니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12가지를 정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12가지 이 진리가 나의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1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아멘. 2번,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 양옆에 계신 분은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그런 분이 그렇게 인간처럼 속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 나는 더 이상 두려움에 속해서 살지 않겠다.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의 속임수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도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평안을 주십니다. 걱정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5번, 나는 감정대로 요동하지 않겠다. 감정 따라 사는 것은 소모적인 인생입니다. 믿음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지 화를 주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7번째, 나는 절제할 것이다. 절제해야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9가지 열매 중에. 한평생 신앙생활 잘해오도 절제를 못해서 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겠다. 이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기억의 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아침에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냥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그 사건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있다니까요. 기억의 공격이라고. 그 기억이 딱 나를 치면은 하루 종일 불쾌한 거죠. 하루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막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용서가 그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용서하면은 감정적인 노동이 사라집니다. 예. 근데 용서하지 않고 자꾸 분노가 남아 있으면 그 인간,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올라오냐면 원망과 분노가 올라와요. 일하다가도 내가 쉬다가도 좋은 시간, 소중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인생인데 소중한 하루에 자꾸 먹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0번,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즐거이 돕겠다.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먹고 나만 잘 사는 거는 하나님 볼 때 100점은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여러분이 즐겁게 누군가를 돕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진정한 또 기쁨이 샘솟는 삶이요, 하나님께 칭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11번, 나는 현재 속에서 매 순간을 즐기겠다.
이것도 이상하게 보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는 너무 짓눌러 놔요, 성도들을. 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는 너무 짓눌러 놔. 그래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만드는 구조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거 충성하고 봉사하고 노가다 하지 않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눌러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않았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왜? 수십 년 교회 다녔고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가 120년인데 공주고등학교 애들이 교회를 되게 이상한 곳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큰아들이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할 정도로 심지어 목사 아들이라고 하면은 더 이상한 동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개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 제일 싫은 게 기독교. 우리가 왜 이렇게 추락했습니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 성도님들한테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과 사랑으로 살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모이고 헌금하고 노가다 하는 거, 이것만 강조하면 천국에 상급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성도들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자유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길 원하십니다. 아니 어떤 부모가 내 새끼가 맨날 눌려 있어가지고 아이고 노가다 하나 뛰고 아이고 막 울기나 하고 그냥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밝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현재 속에서 매 순간을 즐기기 원하십니다. 이때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삶의 눈물보다는 삶을 즐기게 하신 하나님, 삶 속에서 기쁨과 어떤 여행과 축복과 이런 누림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예쁜 카페에서 5,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따뜻한 햇살을 누리면서 뭐를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맨날 교회만 와가지고 청소하고. 저는 그래서 대청소가 없습니다. 요번에 형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세대면 죽지 않은데 대청소 안 하네요. 대청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대청소 안 합니다. 여러분 청소하러 교회 온 거예요? 은혜 받으러 온 것입니다. 회복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봉사에 눌려있지 마시고, 물론 봉사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은 12번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겠다. 하나님 제일주의. 아무리 바쁘고 즐겨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만나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누구래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자, 오늘 본문 전체는 21절까지가 내용인데 편의상 8절까지만 읽었고요. 그럼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속은 새카만데 겉으로만 잘하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속으로는 사랑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데 겉으로만 번지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최고 의회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고 또 목사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인데, 그런데 니고데모 생각할 때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갑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보는데 이제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유대인 이제 예수님 반대해야 되는데 자기는 예수가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밤에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좀 의역을 좀 했어요. 2절의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직접 2절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의역한 거로 보시면 니고데모의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최고의 스승이시여, 당신의 기적을 보면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구원에 대한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오. 아멘. 자, 이렇게 내가 구원에 목마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가치로 사는 존재이고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목마르게 원래 태어났어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명대답 3가지를 하십니다. 3가지를 하세요. 3가지. 첫 번째가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럼 거듭나셨습니까?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수님 반복해서 5절에서 또 한 번 거듭남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물과 성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구원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3번째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3장 6절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걸 직접 봤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평생 예수 안 믿거든요. 하나님만 믿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자기 깨어짐과 영접을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렇게 임팩트 있는 말씀이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멘.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결국 육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이에요, 육. 여러분 육으로 나셨잖아요? 여러분 몇 년생이세요? 같이 시작. 1975년. 각자의 출생연도 다 있죠. 근데 그것은 육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평한 거예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생으로 이끄신다. 이 뜻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뜻인지 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막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군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는 그동안 율법으로만 살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영생이 시작되는군요.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회개와 성령으로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다시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한자를 보실까요? 한자. 우리 김대곤 찰리 한자 좋아하시잖아요. 자, 중이 무슨 중자죠? 거듭할 중. 똑똑하십니다. 생이 무슨 생자예요? 날생자. 똑똑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뭐예요? 이 불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교에서의 중생은 모든 생물들, 모든 한자가 달라요. 불교만 말하는 중생은 모든 생물들 한자가 다르고 기독교의 중생은 한자가 다릅니다. 거듭할 중, 날생자. 중생은 거듭난 생명, 다시 태어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출생연도가 여러분의 그 난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시작한 때가 여러분의 진짜 생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셨어요? 그때가 여러분이 한 살. 그때가 한 살이에요. 저도 23살에 믿었으니까 저도 이제 27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한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농담입니다. 지난주에 서울우유 사장님 내외가 왔어요. 옥룡동에 서울우유 사장님, 서기남 사모님 전도하셔가지고 서울우유 사장님 내외가 와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었죠. 또 우유도 몇 개 팔아주면서 찾아갔는데 서울우유 사모님이 저보고 30대인 줄 알았대요. 할렐루야. 제가 50입니다. 아우, 50 믿겨지지가 않는데 30대로 보이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27이란 얘기죠. 왜? 23살에 거듭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출생 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언제부터 제대로 믿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인 출생이고, 영적인 출생이 왜 중요하냐? 영적인 출생만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출생만이 영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그래서 일본 말로는 중생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생. 무슨 신자예요? 새로울 신자. 천재들만 모였나 봐요, 여긴 다. 천재들만. 다들 옛날에 천자문 다 뛰셨나 봐요. 신생. 새롭게 태어나다. 영어로 뭐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거듭남의 정의고요.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거듭남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생명을 주신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남자들의 그 성기 끝을 이렇게 잘라내는 게, 이스라엘은 아들이 나면 8일 만에 이스라엘 법이에요. 8일 만에 하라. 하나님 백성의 표징입니다. 그것이 뭐 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에요. 표징. 할례는. 그런데 자, 이미 구약부터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다면 다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하지 않은 거, 또 음란한 거, 정욕적인 거, 어쨌든 주님 보실 때 떳떳하지 않은 것들을 다 도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 구약의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스겔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다 성경 말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새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으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새 영을 주면 새 사람이 된다. 새 마음이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시편으로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이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아버지와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다윗인데 짧은 1, 2년 사이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용서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기 수반되는 것이 진실된 회개죠. 다윗은 저 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로 내 침상에 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어야 우리 요가 내 눈물에 뜰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이 성령이에요. 정직한 성령이 떠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그럼 다음에 뭐를 봐야 될까요? 신약을 봐야죠. 신약에서 거듭남은 무엇인가? 디도서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동의어가 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게 중생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이 거듭남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고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거듭남이고요. 자, 우리 끝을 하나만 더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거듭남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영생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100세 안에는 다 죽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0대부터는 돈이 별로 필요가 없고 70대부터는 건강이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우리 70대 이상이신 분들 공감하세요? 그래,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돈보다도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니까. 그런데 그 건강도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병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산 소망,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니고데모로 좀 돌아가면은 어쨌든, 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복음이 심겨졌어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복음이 심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빨간 색깔만 주목해 보세요.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뭐가 시작이 된대요? 영생. 아멘. 이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심겨지길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이 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자,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과 대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니고데모는 같이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의 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모략과 침향, 이것은 시체에 바르는 향수, 그리고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리트라는 50근이 50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근이, 이거 뭐 고깃덩어리도 아니고 고깃덩어리보다 부피가 큰 건데, 모략과 침향 50근이면 얼마일까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양. 이 100리터라는 뭐냐면 왕의 장례식 때만 쓰는 거예요. 왕의 장례식 때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생각하고 왕의 장례품을 갖고 왔고 예수의 부활, 왕 대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니고데모의 변화와 믿음, 이런 거듭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항상 중요한 것은 how to가 중요하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으로 바로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않을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부족하지만 목사까지 됐습니다. 전 누구의 전도를 받지 않았어요. 전 누구의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성경 공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23살 때 이야기예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자살 충동을 느끼기까지 인생의 고비와 고통을 만났을 때 누가 저한테 성경을 주셔가지고 그냥 구약은 어렵고 신약은 좀 더 쉬워 보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읽으니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요거를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은 차 뒷자리에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탁탁 털고 갖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읽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심으로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읽어야 예수님 만나고 거듭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믿는 거,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더 본질적인 말씀, 100번 강조 지나치지 않는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대한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에 대한 정확한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려면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목사님이 그것을 물을 덮으면서 확증하는 것이 세례식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핵심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5글자 따라하실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래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전 조사가 틀렸어요. 원래 옛날 성경에도 맞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가 맞아요. 헬라어로 봐도 성령을 선물로 받는 비결 3가지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말씀도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떤 날이 온대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은 다시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다시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거듭남. 그러면 도대체 거듭남의 결과가 뭐길래 이렇게 목사님은 거듭남을 강조할까요? 거듭남은요, 새로운 생명이고요, 성령님과의 동거입니다. 거듭남의 결과,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3번은 그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형통할까요? 안 형통할까요?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평안하죠. 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니까 내가 예측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기대치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요. 다섯 번째, 몸의 부활이 약속이 되고요. 여섯 번째, 몸의 세속적인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덟 번째,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신학적인 말로 초기의 성화라는 말도 써요. 초기의 성화.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시작이니 꼭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으로 성령 받고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또 거듭남은 뭐예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거듭나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듭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거듭남은 인도하심의 시작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우리는 그냥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느덧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하나 둘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니까 범사에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도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복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성령 받고 진정한 거듭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성령 받고 진정으로 거듭나서 천국의 주인공들, 천국의 약속의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